여쭤볼게요. 전도 돼요? 돼요? 아니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하늘의 스타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권사님 은혜로운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역 맡은 구역이 전도돼서 2구역이 늘어났는데 50명이 예배돼 한 구역에 막 20몇 명씩 그렇죠? 40일 작정 전도 한 번 하고 나서 13명 내지 이렇게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기남 대표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한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12구역을 혼자 만들어라. 그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권사님? 네. 아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들으셨대요. 이야, 참. 전도 지금도 하냐? 지금도 전도하면 되냐? 그러는 질문 받아요. 전도 현장에들 나가보면 지금도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말씀 간증 너무 잘 들었는데 이 간증에 의해서 아까 10초 메시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이게 10초 메시지 1번 여기 2번 여기 51개의 세팅된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춘 아주 멘트되는 10초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7종류의 어마어마한 전도 무기가 있어요. 우리 예심은 전도의 무기가 강력해요. 즉 메시지가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보냈는데 왔다잖아요. 할렐루야. 보냈는데 온 거예요. 그거 입고 힘 얻었다. 그거 괜찮은 사람이? 젠틀맨이. 그렇게 40일 첫째 할 때는 막 그냥 술꾼들만 잔뜩 올라가는데 참.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또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도록합시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군데 더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뭐라고 격려해 주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성도님입니다. 지금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한테 좀 웃어주세요. 밝게 한번 웃어주세요. 제가요 지난해 6월 23일 날 제가 대학 강의를 다 마치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게 순회전도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23일 지나서 특별히 23일 주일이었고 25일 날 이제 충청 남북도를 읍면 단위로 순회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교회 가서 교회 밑바닥에서 자고 그랬는데 제가 이 6.25가 무서워가지고 6.25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6월 25일을 기념해서 영적 현장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가지고 차를 몰고 40일을 이제 순회를 했어요. 근데 금산에 갔더니 한빛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재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서 잤어요. 잤는데
옆에다가 크게 이 악보를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그 악보가 뭐냐면요,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 생명 다 바쳐 전도, 전도를 합시다. 이 영혼 살리는 전도, 이 교회 살리는 전도,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저는요 오늘 조금 일부러 일찍 왔습니다. 딴 데서 밥 먹고 가라는 걸 제가 뿌리치고 일찍 왔어요. 목사님 처음 만나니까 일찍 만나 대화도 하고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부천까지 풍기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12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푸짐한 잔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와서 가만히 여기 찬양 부르면서 앉아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제가 눈물이 감사해요. 정말 제가 요즘에 눈물이 좀 많아진 남자가 됐어요. 청주 우리 예심사관학교 청주지부에 가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거기 강사로 본부에서 파송을 해서 거기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중직자들이 훈련을 받아요. 사관학교가 전국에 33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권사님 훈련 받으셔가지고 저런 전도자가 되는 그러한 사관학교. 사관학교는요 장군, 장교와 장군을 스타를 만드는 사관학교가 있어요. 순수하게 전도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전도 훈련만 순수하게 시키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1월 8일 날 순천에 내려갔어요. 거기 전도 1일 세미나를 순천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나와 간증을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혼자 70명을 등록시켜서 할렐루야. 그럼 박수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제일 은혜시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겉으시네. 네, 권사님 앞으로 되실 거예요. 제일 놀라시네. 우와. 아니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할 때 작년 한 해 동안 한 분이 70명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어. 우와 하나님께요. 저도 뒤로 나자빠졌어. 와 여러분 그분이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전도는 훈련이 안 되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만 받으면 누구든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요. 제가 전국 순회전도단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까지 그때 4명을 데리고 어른들 몇 명 교사들하고 대구 지역과 청주 지역을 2박 3일 순회전도를 했어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전했냐? 명함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 명함이거든요. 명함 메시지 뒤에 보면 이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죠. 꿈꿔봤죠? 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거든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고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하며 살 때도 있죠. 후회하며 살 때도 있어요.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실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할지라도 죽음 이후를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하랑이라는 아이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면서 그 추운 날에 또 초등학교 4학년 아이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 전도 현장 어땠냐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29명에게 전했대요. 2시간 했는데 그 추운 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 중에서요 5명에게는 깨었대요. 깨졌대. 깨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거부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고상하게 표현하면 거부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이 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니까 어른들이 안 믿는 어른들로 기특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42명 청주에서 또 역시 한 살 그래서 약 84명의 예비신자와 그 중에 일부의 전화번호 거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교회에 넘겨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니까 그렇게 되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해서 성경도 주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따라합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도요 전도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전도를 참 못했어요. 전도에 부담이 많았어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예시 훈련 받기 전에 잘 안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좀 여러 전도 단체 훈련을 저도 받아본 목사예요. 한마디로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쳤고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돼. 어떤 때는요 인천에서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한 7교회가 목사님 사모님 한두 변의 집사님들이 서로 품앗이 전도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참 전도가 잘 무섭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띵동 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 소리가 없으면 휴 다행이다. 그리고 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시간은 때워야 되니까. 딱 띵동하면 아무도 없으면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요. 그래요? 동감하시네. 그래요. 아니, 그 답을 오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일 모레 글빼 아마 기라성 같은 현장에 전도하신 목사님들 오셔서 간증할 때 이제 답을 얻으세요, 집사님?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답을 얻으세요? 아멘. 그냥 입으로 말씀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 가려고 터미널 나갈 때는 안 무서웠는데 전도하려고 터미널 나가면요 뒷공기를 뭐가 잡아다니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 그랬었는데 예시훈련을 받고 나니까 전도가 이렇게 편안하고 쉽고 행복하다는 것을 나는 예심에 와서 체험해서 정말 이제 예심 전도를 가지고 평생 전도하는 목사로 남겠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오늘 이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나누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어떤 교회 가봤더니 입구에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올라다가 갱신이 왔어요. 전도. 그때 또 화장실에 갔더니만 당신이 버린 영혼 오늘도 지옥 같아 다 쓰는 거예요. 그 말이 뭐요?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도 부담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기 학생도 많고 청년도 많고 진짜 미래 소망이다. 진짜죠? 미래를 보는 미래의 소망을 저는 여기 와서 봤어요. 왜 아멘 안 하셔? 뭐 목사님만 그러시네. 목사님은 정답. 그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 자, 다시 한번.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용인 우리 교회에 와서 한국교회 미래가 밝고 밝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여기 와서 봤어. 여러분, 솔직히 나 밥 먹으면서도 감격의 눈물이 났어. 아예 와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고 반주하는 모습 보고요. 이야, 진짜 이게 소망이 있구나. 나 우리 목사님한테 당장 그랬어요. 이번 한 해 아마 이제 몇 배가 돼가지고 이제 넓은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거보다 10배만 더 해보세요. 자, 교육관도 당장 넓혀야 돼. 아멘. 교회도 당장 넓혀야 돼. 아멘. 아멘. 네? 진짜 넓혀야 되고요. 아니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죠? 권사님 같은 분 여기서 두세 명만 일어나고 내가 순천 가서 70명 등록시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전 그냥 예배당 넓히려고. 지금 예심하는 교회들은 막 예배당 넓히려고 난리고요. 네? 그런 간증은 지금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제가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전도를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좀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고요. 내일 모레부터는 또 본격적인 아주 그런 중요한 또 본론 부분을 들어가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설원이니까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하는데 왜 여러분 왜 여기 전도들 다 부담돼요? 부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 잠깐 일어서세요. 박수 한 박수. 아니 집사님이세요? 예? 제가 저기 딱 와서 내 목사라고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가자 가신 말이에요. 역시. 근데 부담 안 되세요? 네. 할렐루야. 이 교회 집사님 맞죠? 네. 맞죠? 아까 그거 맞죠? 됐네 목사님. 예? 한 교회에 30명만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한 명만 일어나도 역사가 크게 터질 테니까. 근데 저분 한 분 전도 부담 안 된다고 나머지는 좁게 좀 솔직히 얘기해서 전도 부담 되지요? 네. 저도 전도 부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훈련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전도를 하니까 그때 좀 부담이 사라지고 현장 나가서 막 깨이기도 하고 막 뭐 진짜 막 쌀쌀파도 있고요, 손살의파도 있고요, 냉정파도 있고요, 욕하는 파도 있고요, 핍박파도 있고요, 별파가 다 있어. 전도 현장 나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그럴 때일수록 강한 사람, 독한 사람, 막말하는 사람 만나면 그게 다 나에게요 스승이 돼가지고 전도 훈련을 강하게 받는 현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 정신으로 못해요. 조금 정신이 가야 돼요. 미쳐야 돼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께 미쳐야 되고 복음에 미쳐야 돼.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누가 뭐래도 상처를 안 받아. 그리고 잘 웃어. 그리고 집을 비가 와도 용감하게 나가 돌아다녀. 추워도 돌아다녀. 아유, 그 특징이더라고. 특징이요. 그리고 잘 웃어. 웃어? 내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 잘 다니다가 말이요 너무 머리가 샤프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혼자 히쭉 웃어. 왜 웃냐 그러면 옆에 아리따운 인형과 같은 아가씨가 7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히쭉 웃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주물주물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아이고, 그러니 32년 동안 어머니가 불교 가서 이렇게 빌었던 대구 사람인데, 제가 강원도에서 만났는데 제가 군목을 했거든요. 군대 교회를 7개 담당했는데 그 형이 우리 부대 보안반장이었어. 대위. 근데 그 어머니가 대구에서 살았는데 금요일 목요일만 되면 며느리한테 너 교회 나가지 마. 왜? 불교가 너무 심취돼가지고 전화를 꼭 해서 절대 교회. 그러니까 그 부인은 처녀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매주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못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요 그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강원도 올라가지고 헌병대에 잡혀가지고 GOP 전선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잡혀가지고 이름을 봤더니 그 이름이 같아가지고 보안반장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강원도 올라가가지고 화천에 올라가가지고 야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더라.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요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첫날부터. 근데 그 형제가 그랬어요. 너무 머리가 좋은데 공부도 잘하고 히쭉 그랬으면 혼자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그러더라고.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막 내가 기도원 끌고 가고 군목인데도 막 밖에 나가 기도원 끌고 가고 매일같이 했더니 한 3개월 했더니요 귀신이 떠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 세례를 받게 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봐서 몇 명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특징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제정신으로 못해. 예수 정신에 미쳐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쁘고 그래서 전도를 하면 자기가 먼저 살아나고. 왜? 복음을 전하니까 굿뉴스를 전하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하니까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 바꿔줘서 이름 성은 행시고 이름은 복자로 바꿔줘. 그래 바꿔줘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왜 전도를 나가기가 힘들고 전도가 왜 안 되고 전도에 엄두를 못 내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실패감 때문에 포기해요. 해도 안 돼. 해봤어도 나도 해봤어. 그래서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사람의 눈 사람이 이렇게 부담돼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래요. 요즘에 저 목사 가서 전도해야 돼요. 요즘 목사님이 나와 전도를 다 해요. 예? 근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어젯밤에도 통화하는데 전도 그 밤에 나가 계시더라고. 여러분 진짜 존경해야 될 분이 전도하시는 목사님. 할렐루야. 이미 다 존경 너무나도 하고 계시는 눈빛들이 알아. 왜 아멘 소리 왜 적어요? 진짜잖아요. 그래서 실패감, 해도 안 돼, 해봤어. 그 두려움을 사단이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적어.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관심 갖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에 대한 관심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방법을 몰라. 그래서 뭐 겨우 우리 교회 나가 보세요. 뭐 그런 정도로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 그리고요 전도는 영적 최전망이거든요. 영적 전투예요 전도로. 그렇죠? 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뺏어오는 게 전도인데 이거 내 힘으로는 불가능. 사람은 못해. 이 권사님이 간증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권사님을 쓰신 거예요. 훈련 받으시니까 메시지가 있으니까 현장 전도를 나가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도 진짜 하늘의 스타 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그랬어요. 하늘의 스타 됩시다. 여기 둘 초등학생이?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초등학생이 그런 데 나와서 정말 말씀을 잘 듣는다. 그리고요, 전도가요, 지속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지속해야 돼. 깨져도 지속하고, 안 돼도 더 하고, 언제까지만 하면 되냐면, 쉽게 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세요. 유언도 전도를 하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요. 더도 말고. 아셨죠?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셔. 전도를.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고 계시냐. 저 그래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부흥 강사단을 다 섬기기 때문에 전국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할 때마다 면밀하게 그 교회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또 우리 그런 거 함께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또 이렇게 전도에 대한 나눔도 있고 목회에 대한 또 코칭도 있고. 저도 목회를 한 30몇 년 했으니까 그리고 개척도 해봤고 미국의 이제 펜스테이트 우리 대학도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거기에 가서도 한 4년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봤어요. 군목 사역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게요. 이 목회라는 게 얼마나 참 종합적인 그런 사역인지 몰라요. 뭐가 다 맞아져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8, 9년 동안 거점 전도, 뭐 포인트 전도라고 그러셨는데 거점 전도를 했는데 거점 전도 나와보신 분 손들어 봐주세요. 네, 불도. 우리 박수 쳐주세요. 여기 안산에 가면 건건중앙교회라고 하는데 지난주 부흥회 때 사모님이 와서 간증을 제가 설교하잖아요. 앞에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건건중앙교회 그 교회는요 15명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15명의 교회를 이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24번 맞았어. 지금도 이게 안 돼. 다 이러셔. 어느도 어느래. 근데 사모님하고 권사님 아마 그 권사님이 여기도 와서 간증할 것 같아. 그 김미정 권사님인데 그분이 아마 둘째 날 올 겁니다. 다음 내일 화요일 날짜에 올 거예요. 근데 거점 전도를 한 거예요. 몇 년? 6년, 약 5년 반. 그리고 2호점, 3호점이 나와가면서 2호점, 3호점에서 지금 계속 사람들을 매주 영혼들을 보내주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15명이 가서 목사님은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품을 4번 맞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조금 어눌해요. 걷는 것도 불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약 70명 내지 80명 주일날 예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예심 전도는요. 전국에 이렇게 보면 시키는 대로 훈련받는 교회나 시키는 대로 훈련받는 성도들은 됩니다. 아멘. 그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뭐냐? 이게 왜냐면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근데 구원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할렐루야. 아멘. 그걸 증거를 한번 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찾아보세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13절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할렐루야. 네. 여기 히브리 사상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만 부른다고 아니라 히브리 사상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전체가 다 통섭 통합 통전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을 보면 전체는 내 전체가 마음으로도 믿고 온몸으로도 믿고 주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는 거죠. 그럼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 14절이 중요하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말이요. 이 좋은 소식이 굿뉴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심에는요, 이 복음을 쉽게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불신자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이런 10초 메시지 멘트가 참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전도의 강력한 신형 핵무기와 같은 무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즘은 카톡 전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해 말에 어떤 분에게 한 번 만나고 예비신자 명단 받고 전화 받았는데, 저도 그냥 카톡 계속 보내줬더니 어느 순간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분이 스스로 오는 거예요. 그냥 카톡 계속 보냈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보내면요 스스로 나와. 지지난주도 또 하면 스스로 그냥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카톡 전도, 문자 전도, 편지 전도의 위력이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게 되거든요. 안전하면 못 믿는 거예요. 안전하면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심에서는요, 성경의 본질적인 전도를 완전히 여러분에게 훈련시킵니다. 성경적이고 본질적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억지로 막 꼬여서 속여서 막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그건 보내주실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업무고, 여러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이 전도법을 우리는 대화 상담 전도법이에요.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반 대학생들에게 무교가 85%예요. 근데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 교양 과목인 현대인과 성경, 현대인과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열어놓고 전도 메시지 하라고. 저는 예수 메시지 가지고 그냥 다 해버리거든요. 그게 성경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요. 가서 보면, 전에는 제가 전도하러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돈도 줘가면서 모아놓고 이제 가서 전도하라고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교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냥 한 학기 동안 어쨌든 성경 들어야 돼. 근데 물론 하브루타로 서로 토론으로 쉽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들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제가 그 문제는 꼭 내거든요. 근데 무교, 불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풀어놓는 거 보면 어쨌든 놀랄만하게 놀랄만하게 칠판에다 대고 맨날 풀어주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을 전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전도를 바로 이해하세요. 앞으로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난 것을 너무 기뻐서 간증하고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중학교 2학년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손들어. 오 중학교 2학년? 예, 고등학생은 여기 저 뒤에. 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내가 앞으로 다시금 교회 나가면 성을 갈아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전혀 안 나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따라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49살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도 그렇게 잘 나가시고 막 봉사도 잘하시고 그 49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6년 전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49살.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두 번이나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교회를 박차고 나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까지 5년 동안을요 교회를 전혀 안 나갔어요. 그랬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우리 매형 누님이 목회자거든요. 만날 때마다 들 볶을 거 아닙니까? 동생이니까 교회 안 나간다. 얼마나 들볶여 해야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제 경험에 의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숨 쉬면서 공기 있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TV 켜보면 전파 있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하나님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요 하나님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쉬운 메시지. 제가 순회전도 하다가 충북 청산면에 가서 한 분을 딱 만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순회전도 하는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절에 나가요 그래요. 절에. 그러시군요.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40년 나갔디야.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옛날 같은 뭐라고 했어. 예심 전도 훈련 안 받았을 때는 그러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잘 다니세요 그러면 지옥 가라는 얘기잖아. 잘 다니세요 할 수도 없고 거기 나가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무더운 날씨에 스트레스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절에 나가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어느 절에 나가세요? 그랬더니 속리산 법주사 거기 나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보은에서 나왔거든요. 예, 거기 속리산 법주사 그래 자전거 타고 돌아요. 거기가 제가 잘 알죠 속리산 그쪽에. 근데 그러시군요. 나도 보은에도 고등학교 다니면 속리산도 가보고 뭐 그 법주사도 가보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제사는 지내시겠네요? 그랬더니 제사는 지내시겠네요? 그랬더니 제사 지내. 그럼 영혼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건 잘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냥 그 사람 얘기를요 제가 한 30분은 들어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얘기 다 그냥 들어줬어. 40분 지나고 나니까 제 얘기를 양심상 들어줄까요? 줄까요? 들어주겠죠. 왜냐 자기 얘기 다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줬는데
목사가 말 잘하는데 그걸 참고 들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죽고 난 뒤에 제사드리거든요. 그 사람이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육체를요 흙으로 만드시고요 영혼은요 생기를 불. 그러면서 창세기 그냥 막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요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대.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가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님은 한 분이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용돈 주고 잘해준다고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승질나시겠냐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신데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우리 기독교 복음이 있다. 그까지 전했더니 조금 잘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계 성철 스님 아시지요? 안 돼. 그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993년 11월에 열반송,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승들은 뭔가 한마디를 남기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임종계라고 하거든요. 그 임종계의 열반송에 내가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높아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여기 다 나와요. 이 메시지가 이게 이제 불교 메시지가 다 나와요. 천주교인 만나면 천주교 메시지가 나와. 교회 다니다가 방학하고 교회 끄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다 나와. 병원 메시지. 교회에서 상처받고 간 사람 이 병원 메시지 다 나와.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들의 세팅된 메시지가 우리 예심에는 아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예심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처럼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 하늘의 스타,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게 전도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지요.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참빛 대신 예수님. 참빛 대신 예수님.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참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전에 큰 빛이 임했다고 했어요. 흑암 속에 큰 빛이. 예수님 빛이십니다. 근데 그 빛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에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 여기는 그때 지하실 들어가가지고 딱 불을 켜면요 캄캄했던 게 환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 죄악의 어둠, 저주의 어둠, 죽음의 어둠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가버려요. 그리고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기도 싸움이거든요. 나는 우리 권사님 벌써 간증을 서울에 있는 늘복된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했었어요. 하셨어요. 그때 제가 다 기록했는데 그때 세 가지로 나는 우리 권사님 간증을 정리를 했는데 첫째가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 이 말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10계명으로부터 또 635개의 또 계명으로 확장을 했는데 어쨌든 구약의 율법 모든 계명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사랑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이 강단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더라. 기도. 그리고 훈련 받아가지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계속 나가는데 40일 작전 정도 1차 했더니 13명이 15명. 15명 할렐루야. 어휴 40일 작 근데요 요즘엔 40일 작전 정도는 기본이요. 제가 지금 청주 지부 갔더니요 집사님 유아 집사님이 1000일 작전 할렐루야. 1000일 작전. 그리고요 어떤 교회는요 4명이 팀이 돼서 청주에 그 서광교회라고 거기도 이제 9월달에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4명이 지금도 마스크 듣고 나와가지고 계속 목사님하고 4명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는 1월 1일부터 365일을 4명이 작정하고 계속 하니까 다른 성도들도 계속 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점 전도해요. 거점 전도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권사님 간증 속에서 사랑, 기도, 훈련과 이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안 나가면 전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동사용이 70%예요. 유대인들의 사상은요 움직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그러면 앉아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쇠마 그러면 그냥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믿고 발걸음 옮겨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쇠마예요. 그걸 가리켜서 히브리 사상의 아주 통합적인 이런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지키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천안에 이제 순회전도 딱 가서 봤더니 거기에 제가 군목 있을 때에 세례준 그 큰 사랑병원에 원장이 있어요. 그때도 군이 가면서 대위였었는데 저는 그때 계급이 뭐 중위밖에는 안 됐어요. 그 사람보다 낫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순회전도 지금까지도 30몇 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천안에 오면 내가 충청남부터 순회전도 하니까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와서 꼭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방침은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시작해서 너무 덥고 샤워할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한 며칠을 그 사택에서 재워줬어요. 제 아는 분이 하도 오라고 그래서 영동 충북 영동이라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편하게 자는 걸 원치 않더라고. 고행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 바닥에 가서 의자에서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자든지 여름이니까. 근데 그 이제 원장은 하도 강곡하게 그래서 저녁 때 가가지고 그 병원에 제가 층 다니면서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원장이 앞에 인도하면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 집에 가가지고 10초 메시지 훈련을 다 시켜줬어요. 그날은 거기 가서 잤어. 아파트에 가서.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놀라우신 이름 예수라는 책을 발행을 해놨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안 좋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놔요. 8.15 해방 소식이 들렸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산속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일본 순사가 갔을 때에 산속에 숨어있던 사람은 그걸 해방 소식을 모르니까 무서워하지만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해방의 소식을 아니까 일본 순사 와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겠죠? 네. 그놈들 가서 쥐어받고 박으려고 하겠죠. 왜? 워낙 괴롭혔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대열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뿌리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요, 신앙생활의 해답이요, 전도의 해답이요, 사역의 해답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그런 것을 쫙 얘기하고 제가 갔을 때도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잖아요. 이 마귀 사단 덤벼봐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 승리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준비된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두 분 분씩 바라보세요. 한 가지만 합시다. 인사전도법 이렇게 합시다. 두 분 얼굴 쳐다보세요.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자, 이렇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누구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자, 시작. 아주 잘하고 계세요. 100점 중에 100점 만점. 제가 딴 데 가서는 2번씩 시키는데 여기는 아마 그냥 통과해요. 원하세요. 그렇게 좀 웃으시면서 또 톤을 낮게 깔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할게요. 그러면 나는 이 교회 와서 느낀 게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지혜로우시고 영감이 있으신 걸 느꼈어. 왜? 교회 이름을 잘 지셨어. 왜?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교회 부흥시켜줬어. 우리 교회 부흥시켜. 그러니까 이 교회 부흥돼. 하나님 부흥 안 될 수 없어. 우리 교회 부흥시켜줘.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부흥되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1단계 인사전도법이에요. 내일부터 3시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전도 훈련 좀 시키고 여기 우리 권사님 말씀하던 말기참배 좀 하고 말기참배가 뭔지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나가서 직접 팀으로 거점 전도 내지 팀으로 좀 전도할 테니까 여러분 좀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3시에 나오세요. 예, 아멘 한 분은 다 나와야 되겠네. 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한 거. 자, 시작. 하셨어요? 아니 그냥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일단 1차 이게 이제 가장 초보 가장 이제 그 전도 어디서부터 전도가 되냐?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누구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까지는 전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누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는 거야. 나 당신 전도할 거니까 마음 준비해. 그거거든. 그 신호거든. 그리고 너무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딱 그 얘기 해놓고 딱 얼굴을 보세요. 근데 인사전도법 그대로까지만 해도 돼요. 왜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만 해도 우리 교회가 아주 소문이 나겠죠. 근데 상대방이요 너무 막 싫어하면 너무 막 푸시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 뭘 스트레스 줘. 그 사람은 반응하면 안 해요. 그럼요. 근데 기도를 빡세게 하고 나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착착 붙여주시니까요. 이게 훈련받으면 되고요. 메시지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네. 진짜 된다니까 그러네. 지금 그런 간증이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첫째 인사전도. 또 두 번째로는 목사님 명함전도지 여기 있죠. 아니 나중에 합시다. 명함전도지를 주면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누군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전도지 한 장 드릴게요.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줘. 그거까지 해보세요. 2단계 시작. 아니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분한테. 이 교회는 IQ가 다 135 이상이라고. 한 번만 해도 척척 알아. 한 번만 해도 척척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쉬운 연도법 3가지만 첫날이니까 제가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훈련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전 누구인데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세요. 교회 나가세요가 영적 진단이에요. 아셨죠? 나는 우리 교회 누굽니다가 이제 자기소개고 영적 자기소개고 그러면서 전도는요 복음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 당신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당신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받지 마. 여러분 갑질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갑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서 고맙습니다. 왜 우리 그 사람이 고마워서 우리가 왜 고마워? 우리는 당연히 주의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험회사 왕 한 사람이 뭐 하는지 압니까? 당신 내 보험 드는 것은 당신 유익을 위해서 드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은 당당한 거예요. 구걸하는 게 아니요. 갑의 위치인데 겸손하게 갑질은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해요. 안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뒤통수에 대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니 진짜 그래 주세요. 아주 중심으로. 그럼 이 사람 돌아보고 웃어요. 그건 또 갖다 줘요. 왜 웃었으니까. 그래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해 주세요. 아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진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세 번째 단계는 인사 딱 하고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다니다 말았는데요. 다른 종교 빼놓고 어쨌든 무교네요. 안 다니네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얘기를 해주세요. 1번 아까 했던 거. 명함전들 요 뒤에 있는 거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하고 또 시간 들어서 더 듣고 싶은 지금 2배 해주고 더 듣고 싶으면 3개 해주고 더 듣고 싶으면 뭐 10분이라도 복음 전하.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진짜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아마 대표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풀어주실 텐데 그런 걸 쫙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려면 첫째 무기가 있어야 돼. 왜? 이건 영적 전쟁이니까. 근데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총 줘도요. 쏘는 법 모르면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죠? 쏘는 법 알아야 하잖아요. 잘못하면 엉뚱한 데 쏴버려요 자기. 그러니까 무기가 좋아도 무기 사용법을 알아야 돼. 그렇죠? 무기 사용법. 그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무기를 잘 훈련받고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육군사관학교가 4년을 훈련받으니까 장군이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 육주 받아가지고는 장군 되기 어렵잖아. 그리고 훈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휘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특간이라고 그래서요 특별히 단단히 하는 부대, 특별히 간땡이가 군 부대. 저는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특간이라. 그래서 별로 군대 자세가 안 나요. 목사인데 목사가 총 쏩니까? 근데 총 쏘는데 훈련시킨다고 얼마나. 제가 28살에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들어갔으니 이 부대장의 중위가 말이요 나보다 한참 아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시키는 대로 반복을 시키는데요. 일주일 동안 차렷 자세를 훈련시키는데 다리를 나는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벌어졌다고 탱크가 지나갈 만하다. 나는 붙였는데 성질나. 속으로 성질나네. 그렇지? 목사니까 표현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앞으로 굴러, 앞으로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굴르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훈련은 시키는 대로 한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예심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심 무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훈련시키는 대로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하시고 전도하자 그러면 나와서 그냥 커피 따라주는 것도 전도고. 할렐루야. 옆자리에 앉아서 커피 먹어주는 것도 전도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도 전도고, 전도를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도 전도고, 또 다리 아프신 분이 여기 나와서 아니면 그냥 기도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고. 그래서 새생명 행복주택 초청주일 때는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모두가 다 전도되네. 그래서 현장을 가야 돼. 현장 나가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영혼구원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현장 전도 나가서 막 핍박도 받고 막 쓴소리도 듣고 그래야 영혼구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가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알려주고요, 전화번호도 알려주고요. 나와야겠다고 해서 나와요. 지속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어요. 너무 늦게. 제가요 지난 6월 23일 날 지난해 순회 전도를 나가기 전에
의왕에 있는 등대교회에 와서 하루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가서 뭐 그때는 뭐 집회가 이 전도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헌신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헌신 예배 말씀 저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그 아들 전도사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집 사람이 같이 오라고 그래서 5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찔렀더니 사모님이 놀랍도록 1년 동안 혼자 나가서 그래도 이거 저거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1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도 더 이상 못 나갔대. 할 말이 없어도 더 이상 못 나가봤더니 찬스지. 우리 예심에는 이런 무기들이 강력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눈이 번쩍 뜨면서 그럼 예심 사관학교에 가서 훈련받겠다고 6월 25일 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전도사 아들한테 같이 훈련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왔냐? 4주 전에 왔어. 사단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막든지 전도사관학교를 못 받게 막아서 4주 전인가 훈련받으러 사관학교에 왔는데 지난주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끼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예심전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부활주의를 위해서 총동원 준둔지를 우리 예심에서는 새생명 행복축제를 선포해놨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에 난리가 났어요. 그랬어 표현이. 문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새생명 축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목사님 통해서 좀 가져와서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 마침 청주에 새생명 축제 행복 축제를 제가 특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 가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번에 열매가 맺도록 이 교회도 2월 마지막 주에 총동원 전도제 아니면 새생명 행복 축제 선포해 나오셨지요. 지금부터는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분 멀리 있는 분도 괜찮아요. 가까이 있는 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 믿는 사람의 이름 다 적어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할렐루야. 아니 될 만한 사람만 올리지 말고 다 적어 올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명단을 다 여기다가 써서 붙이고 그 매뉴얼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통곡의 벽도 만들고 그게 지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계속 초청하고 기도하고 가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런 거 가져가서 읽어주세요. 명함 메시지 가서 읽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영혼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교회가 교회들이 집중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폭발적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신대요. 하나님 정말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는요 전도의 참된 동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뭐 자리 채우려고 해서 아니에요. 그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씨만 뿌리고 사랑을 베풀고 물을 주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업무가 있고 우리의 하는 업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업무를 우리가 하려고 대들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셔. 데려오는 거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뭐예요? 씨를 뿌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씨를 뿌려. 씨를 뿌리세요. 그래서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냥 문자 보내도 와. 간증 맞아요. 진짜 문자 보내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요 전국의 수천 개 교회 우리 예심 전도하는 교회들에게 간증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가장 시급한 일, 중요한 일이 전도거든요. 가장 중요한. 저는요 이제 우리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10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절 촉통하거든요. 아니 100명도 아니고. 근데 예심전도와 함께 예심전도 멤버들과 함께 훈련시키면서 전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순회전도를 하고 순회전도단 사역하게 하시고 이제 올해부터 또 부흥회
모든 걸 총괄하라고 본부에서 지명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부흥 강사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부흥 강사지 그냥 뭐 부흥 강사가 별 다르 있나? 우리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딱 결정하고 났더니 우리 아들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네? 그동안은 얘가 뭐 신앙을 지도해도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이 상처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한테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 동네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내가 서울서 목회할 때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근데 이 아들과 떨어져 살았어요. 이 아들은 삼성역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우리들은 김포에 저희네는 이제 예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떨어져 살았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가 휴가 내고 아빠 엄마 찾아뵙고 할 얘기가 있대. 그러니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제가 월급 타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뭐야 참 편안하고 좋을 텐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냐 그럼 할 말이 없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대학 마쳤으니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 너 신학대학원 왜 가려고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뭐 하려고 가는 거냐? 너 목회할 때는 지금보다 서너 배, 뭐 10배도 더 힘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니까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생애를 바쳐야 돼요. 근데요, 저도 3년 동안 신학 안 가려고 도망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 그러면 1년이라도 다시 더 기도해서 다시금 콜링을 하나님께서 소명 주신 걸 확인해라. 했더니 그 다음에 전화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확신 주셔서 자기 번 돈으로 다 대학원 등록을 써야 돼. 대학원 등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세를 위해서 살려고 결단한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라고요. 그래서 아들 보내놓고 우리 집사람과 있다가 제가 참 저절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한편 감사의 눈물, 한편 십자가를 바로 지고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눈물에 아주 참 그런 이상한 눈물. 무슨 눈물인지 몰라요. 복합적 눈물을 이름하여 눈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신학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맡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